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 칭찬이 잦아있을 텐데 그때는 그 일로 인해 교회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내의 할례파들은 그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어른이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이방인과 한 식탁에 앉아서 부정한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맹렬히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 일만으로도 불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야 사람이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왕림을 하셨는가? 그것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비방할 수 없고 비난의 화살이 베드로에게 쏟아집니다. 할례파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영적 교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혼의 구주로 모시는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에 임하시게 되면 그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는 유대인 안에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유대인과 화목하게 되는 마음이 열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일지라도 부정한 자들일지라도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서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서로 등지고 척지고 원수지감일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서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원받게 되는 역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실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례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 그들이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범사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옛 생각, 옛 구석,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자기 공로, 자기 의를 힘입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마다들이 돌아온 탕자를 용납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까지 수고했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어주지 않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짐승을 잡으십니까? 하고 분노하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불평할 만하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인 할례의 자국을 몸에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평생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게 여기지는 모든 것을 멀리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받은 동독일지라도, 세계와 죄인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동독일지라도, 할례받은 동독일지라도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성결을 유지하는 데에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었다.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할례의 표식도 없고 율법도 모르고 자기들처럼 평생도록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하면서 그렇게 힘들어서 살아오지도 않았던 이방인이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변화받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정한 거 부정한 거 막 가려가면서 음식도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별하고 몸에 할례의 표식을 지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자인 둘째 아들 탕자와도 같은 이방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마다들처럼 발끈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항변한 거죠. 아니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저 이방인들, 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믿음 하나 보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발끈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마다들의 심정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향해서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어딜 다닌다 하면서도 지금 이 할례파들은 어딜 다니고 있어요? 한양제일교회? 무슨 교회? 아니, 대답 좀 해보셔요. 이 할례파들이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처럼 이 마다들의 심정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향해서 단 한 발자국도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영적 성장기를 담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냈어요. 소제목이 붙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멀고도 가까운 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먼 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은 탕자의 귀향이고 소제목은 집으로 돌아가는 멀고 가까운 길. 여러분 멀리 가서 헤매지 마시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탕자의 길, 마다들의 길, 아버지의 길로 그 책에서 구분을 짓습니다. 젊은 날 그는 가급적 멀리 떠날수록 행복하리라는 열망에 들떠서 먼 지방으로 뛰쳐나간 탕자처럼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시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체로는 별 해가 될 것 같지 않은 많은 계획들이 나의 삶을 지배해서
나를 먼 지방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세상의 온갖 것들에 마음이 끌려서 그런 것들이 자기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끌어내기 시작한 것이 자신의 젊은 날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탕자의 길을 걸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우엔이 방탕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확률 제로의 불모지에서 사랑을 찾는, 그래서 늘 내 내면의 씨름으로 불안했던 젊은 날이었다.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이후에 나우엔은 성직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태어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태어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태어난 교회에서 견진례를 받고 태어난 교회에서 사제서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평생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에만 섬기고 있었던 정말 아버지 집에 충성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제서품을 받고 30년이 지난 전, 제가 28살에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60이니까 아마 그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지금 제 나이쯤 되었을 때겠네요. 사제서품 받고 30년이 지난 즈음에 이제 자신의 목회와 지난 사역을, 신앙 여정을 돌아보니까 60살이 된 그때에도 자기 내면에 탕자와는 다른 종류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료 사제들의 성공에 대한 질투, 그게 있더래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분노가 자기 속에 있더래요. 완공해져 있더래요. 목회를 30년 하면서. 교만하더래요. 독선이 보이더래요. 자신을 배척하는 신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자기 속에 있더래요. 여러분, 저는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자기 속에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자기를 공격하면서 패배해서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은 사역의 길을 걸어왔음을 제 나이쯤에 사역 30년이 되었을 때 이제 깨닫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탕자와는 다른 종류의 죄가 자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는 그 시기에 자신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분명히 큰아들이었지만 동생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탕자처럼 집을 뛰쳐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길을 잃고 헤매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누가 보더라도 성실한 사제인데 자기가 볼 때는 집을 뛰쳐나간 탕자와 별 다를 바가 없었어. 그냥 아버지 집, 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긴 했지만 탕자와 다를 바가 없이 늘 헤매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사제 3옥 30년 기념으로 아마 성당에서 세계 여행을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때의 심령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막 타오르면서 변화가 돼야 되겠다 하던 어느 날 러시아를 여행 중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그 도시를 방문했는데 거기 한 미술관에서 탕자의 귀양 원작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이게 네덜란드 출신 화가, 여러분 잘 아는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인데 이게 왜 러시아에 가 있냐 하면은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대제, 여자 황제가 있어요. 에카테리나 대제가 이 그림을 사들인 후에 이제 지금까지 러시아의 소유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한 미술관에 이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명작은 사실은 관람객들이요 구경할 때 떠밀려 가다시피 보게 돼 있어요. 저도 저 기억에 핀란드인가 스웨덴 같은데 거기 제가 가서 뭉크의 절규라는 그 작품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해골 같은 사람이 이러고 다리 위에서 절규하는 그림인데 제가 그 그림을 보다가 절규했습니다. 떠밀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원작을 보려고 막 떠밀고 있는지 막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절규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이 헬레나 웬 신부님은 워낙 유명한 영성가고 또 이제 천주교는 사제들을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술관의 관계자가 에카테리나 미술관의 관계자가 이제 헬레나 웬 신부님에게 이제 조용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간대를 알려주고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줬대요. 그래서 며칠을 매일 나가서 몇 시간을 이제 이 탕자의 귀향 그림 앞에 의자를 놓고 곰곰이 이제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미술관으로 가서 그림 앞에 물끄러미 앉아서 보고 있는데 자신의 신앙 여정이 바로 그림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칠 대로 지쳐서 아버지 품으로 파고드는 탕자가 있죠. 이 탕자가 이제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날 자신의 모습. 아버지 집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나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림 저 왼쪽 구석에 컴컴한데 사람 하나 있는 거 보이나요? 앞에 계신 분들 보이나요? 여기 이거 보이나요? 네, 이래서 앞자리를 금자리라 그래요. 뒷자리는 잘 안 보이죠? 이제 확대해보고 싶은데, 다 보입니까? 예, 제가 이렇게 노트북으로 확대를 해서 보니까 저 구석에 이제 큰아들, 맏아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의 해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아니, 아들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니까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아들 얼굴을 확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매우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리고 완고한 태도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해우를 아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맏아들의 모습이 저 캄캄한 구석에 렘브란트가 참 기가 막히게 천재적으로 그 아들을 전 표현했다고 봐요. 첫째 아들은. 근데 나우엠 신부님이 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숨어서 딱 노려보고 있는 그 맏아들을 볼 때에 거기서 자기의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사제로서 그 거룩한 이름으로 30년을 사역해온 자기 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 맏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을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탕자도 아니고 맏아들도 아니고 이 탕자를 용납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대요. 이건 한번 아버지 얼굴을 확대하고 싶어요. 보이시나요? 좀 지쳐 보이지 않나요? 기다림에 지치고 쏙쏙이는 자식 때문에 지치고 이 아버지 모습이 지금 이 그림이 나우엠 신부님 이야기에 하면 3m, 6m 캔버스에 실물 크기로 그린 거래요. 그 압도하는 느낌이 엄청나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실물 사람 크기로 했는데 아버지를 딱 보고 있는데 일종의 새로운 소명 같은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림 속의 노인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떤 인물이 되라고 나를 부르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을 반가이 맞아주는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의 중심을 지성소로 선택하셨고 나는 그리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자면 내가 먼저 이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바짝 들이대고 그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탕자의 길, 마다들의 길에서 아버지의 길로 발돋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 가는 길은 쉼 없는 기도뿐입니다. 오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이 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린 신부님이 30년 만에 비로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깨달았대요. 이제는 아버지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랑을 품고 모든 존재를 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아버지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60살에 그 새로운 소명을 받았대요. 우리도 여기 이 따뜻한 눈길과 온화한 얼굴, 그리고 자애로운 품, 그리고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로 탕자를 받아주고, 그리고 심통이 난 저 마다들에게 애야, 너는 나와 함께 늘 좋은 것을 나누지 않느냐? 나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죽을 자리에서 살아 돌아온 이 아들을 기꺼이 맞이하는 나를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해다오 하고 또 마다들을 다독여주는 아버지의 길을 우리도 이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 아버지의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아버지 길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버지의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운수된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품을 갖기 때문이겠죠. 이 눈길을 갖기 때문일 거예요. 이 등을 토닥여주는 손을 갖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마다들처럼 심통이 잔뜩 난 할레파 성도들을 보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독여줘요. 4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죠? 윽박지르지도 않고, 사도 중에 사도의 권위로 누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론을 의식해서 그들에게로 기울어지지도 않고, 베드로는 할레파들의 태도를 100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설마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은 그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결사하고 기도할 때 주셨던 그 똑같은 성령을 그 사람들에게도 쏟아부어 주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베드로가 오늘 증언하는 말씀, 그들에게도 같은 성령이 임하심에, 이 임하심이라는 말의 원뜻은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듯이 막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실 수가 있나? 그래서 베드로는 할레파의 입장을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새롭게 일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할레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교회를 위하는 길이고 결국은 할레파를 위하는 길이기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같은 걸 해도 이렇게 사랑으로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뭔가
진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제 아버지의 심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어났던 일들을 다 전한 후에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개역 개정판 이전에 나온 개역 성경에는 내가 누구이기라는 이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간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누구간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썼던 말, 그들의 입에 붙은 말이 내가 누구간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나는 입이 두나오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겸손하게 내가 누구간데. 사울왕 지난주일에 읽으셨죠? 성경 통독하실 때 사울왕도 왕으로 부름받을 때 뭐라고 겸손히 고백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같이 이리 말씀하시니까. 내가 누구간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실 때에도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누구간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히 내가 누구간데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서면 복 받습니다. 모세가요 바로왕한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신다 라고 말하자 바로가 뭐라 그러죠? 아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고 이 바로가 교만해서 내가 누군데 감히 여호와 어쩌고 그러는 거야 하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케이 알았어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그리고 주님이 손을 딱 대셨어요. 나중에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왕한테 왕이시여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발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두 방도 아니고 몇 방이면 된다고요? 한 방이면 끝나요. 나라도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리시는데 한 인생 무너뜨린 거는 두 방도 아니에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간데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누구간데 감히 내가 하나님을 막으며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내 뜻을 주장하리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그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쭉 겸손하게 진지하게 간곡하게 고면하자 할례파들이 비방을 거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15장을 보면 이 할례파들이요 나중에 또 이게 습관이 나와가지고 안디옥 교회까지 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쫓아가가지고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되면 율법을 지켜야 되면 계속 그러죠. 그렇지만 이번에 베드로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간곡히 권면하자 그들이 입을 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준비가 되자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 이하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이방인에 대해 마음이 열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 영적으로 준비되기를 간곡히 고민합니다. 우리 올해의 표가 뭐예요? 변화가 시작되면요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거 희한하네. 변화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변화가 일어나요. 탕자의 길에서 누구의 길로? 아버지의 길로 변화가. 마다들의 마음에서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길을 걷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탕자를 품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될 때, 영적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쓰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복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준비되면 쓰십니다. 그것이 준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심정을 갖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 일단 맛을 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막 나오시는 분들 막 번개 천둥쳐도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제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화한다니까 내일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무슨 맛을 본 거죠? 기도의 맛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코로나만 난리가 나도 지금 마스크 쓰고 다 와서 죽기 살기로 주의를 지키고 있어. 무슨 맛을 본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맛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전에는 예배 인도자였는데 저는 지금 예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행복해요. 이런 변화들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게 준비되면 19절 이하의 놀라운 역사, 상상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절기가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남은 20여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평일이라도 아무 때라도 주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퇴근하고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사순절이잖아요. 아버지 집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을 주께 내어드려서 주님 제게 찾아와 주세요. 탕자의 길을 걷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겉으로 보면 문제없는 저지만 마다들의 길을 걸어왔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길을 걷도록 아버지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순절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신앙의 맛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